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국화꽃이 노랗게 피었는데 추분이 지나서 또 가을이 왔는데 이 가을이 왔다는 느낌이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박수. 우리 성가대 찬양은 매주 기대가 됩니다. 은혜로운 찬양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장르가 겹치질 않고 어떨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은혜가 있게, 또 웅장하게, 또 오늘처럼 또 아주 레가토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장면이 성가대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다. 왜 하필이면 오늘 또 돈 얘기가 나와서 돈 얘기가 나오니까 또 오늘 밭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또 헌금 설교하지 않을까. 정kam은 우리 가을을 재촉하는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고 너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어서 이 3일째 되는 화요일 날은 아주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전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있고요. 앞으로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논쟁이 나올 겁니다. 논쟁과 논쟁이 이어지는데 지난 시간에는 21장부터 진행되는 논쟁이었는데 예수님의 권위.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네가 뭐냐? 너 뭔데 그러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용히 해라. 누가 널 선생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의 자격에 대한 질문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질문에 아주 그들이 자기들의 그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 세 가지였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누구의 권위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그 권위로서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양심과 내 이성과 내 의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들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 첫 번째 논쟁에서 종교 지도, 첫 번째는 누가 찾아왔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에 승리하시고 그들은 실패하여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납세에 대한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1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지난 시간에 그 전이죠. 21장 23절 한번 참고로 볼게요.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했죠. 그죠? 첫 번째 공격은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공격입니다. 오늘 다시 15절로 가면은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들에게 공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물론 바리새인도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또 백성들의 장로들은 주로 대제사장들이죠.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독의 후손이라는,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다 라고 해서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이 주로 첫 번째 이 공격의 주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됐고요. 그들의 오늘 말씀은 누가 기획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서로 경쟁하고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신분이 높았고
바리새인들은 학문이 높았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서로 따지고. 그래서 다음 주는 그거에 대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다툼의 정점의 이야기가 아마 다음 주에 이뤄질 걸 봅니다. 늘 이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더 우위에 있으려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을 주축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들이 보기 좋게 실패를 했죠. 이 이야기는 누가 들었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들었겠죠. 바리새인들이 들었고 오히려 그들은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 편했고 즐거웠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득이양양하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밝히죠. 이들의 질문은, 논쟁은 예수님을 즉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학자들이 많았죠. 학문한 학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학문 쪽으로 접근하려고 했고 그들의 주특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넘어가 볼게요. 16절, 본문 16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참,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식이 자기를 올무해 놓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게 사실은 자기한테 가장 큰 함정일 때가 많아요.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시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찾아왔는데 이들이 그 나쁘고 불순한 생각을 가져가 오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이들이 행동하게 했습니다. 뭐냐? 자신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과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당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원들과 함께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헤롯 당원이란 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 태어날 때에는 대헤롯이었고 그 다음에 분봉한 헤롯 안티파트 시대 때 있지 않았습니까? 헤롯 당원들은 뭐냐면 헤롯 가문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헤롯 추종자들이에요. 근데 헤롯 추종자들이면서 그를 왕으로 세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정치 세력이고 유대인들로서는 가장 싫어하는 정치 조직인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친일파 앞잡이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거기와 거의 같은 동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공동체고 이 헤롯 당원들은 정치 공동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든지 정권, 권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들은 이 사회 질서를 자기들만 다스려야 된다. 헤롯 가문이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헤롯 당원에 들어갔다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을, 그리고 우리 피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 권력을 넘겨준다? 이 자존심, 특히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야합을 하는 거예요. 야합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 일을 저질렀느냐? 말이 안 되는 일을 그들이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무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날 2025년도 현대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의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종교가 정치와 야합을 하고 또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는 이런 부끄럽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고, 물론 이단이고 사이비지만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가 마치 우리 기독교와 동급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도 없고 화가 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교 분리라고 부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져야 된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의 가장 시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BC 470년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할 때 총독이 느헤미야였는데 BC 444년경이에요. 소크라테스는 470년대 사람입니다. 훨씬 3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대의 사람이죠. 그가 한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지식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같은 철학자로서 유명한 탈레스가 있고요. 이 소크라테스, 이게 똑같은 철학자지만 탈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과 계통의 사람이고 이 소크라테스는 문과 계통의 사람이에요. 이들이 연구하고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나라는 이 그리스 지방을 헬라라고 불렀어요. 이 헬라 지역은 신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나중에 바울이 이곳에 전도할 때도 이 우상 숭배자들과 매우 많은 다툼이 있었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내가 봤을 때는 신이 없다라고 그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 정치가들은 이 신을 가장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신성 국가였어요. 근데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 부르는 소크라테스가 신을 부정하니까 정부가 고소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그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라는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알죠. 정교 분리로 인해서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야합을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 수많은 사건들의 첫 번째 시초를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엄청난 약탈이 있었으며 거대한 전쟁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지금도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이슬람 계통에서도 그렇고 저 힌두교 계통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계통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중세의 역사는 이 종교가, 기독교가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함께해서 단 한 번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은 없습니다. 많은 생명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것이 우리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헌법을 안 지키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도 정치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얼마나 아파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뽑아줘야 된다. 제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이 말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됩시다 라고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교회나 잘해라. 세상 걱정하지 말고 교회나 잘해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은 있고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부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가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은 헤롯 땅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헤롯 땅은 마태복음 유일하게 여기 하나예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악한 일이 마태복음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헤롯 당원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이때 당시 헤롯 당원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종교 집단들이, 정치자가들이 이용한 유일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는 정치 집단들을 이용한 건 분명히 나오지만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이용한 겁니까? 정치가들이 이용했습니까? 종교인들이 이용한 겁니까? 종교인들이 이용했다고 해요. 누가 악한 거예요? 교회가 악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입 다물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디다스 칼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디다스 칼레. 선생님이라는 말은 디다스 칼로스인데 혹격이며 불렀으니까 디다스 칼레라고 부른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선생도 아니면서 왜 선생질하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예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때 당시는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란 말을 듣는 순간 반드시 나는 그 사람에게 답을 해줘야 돼요. 오늘 이 말은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해도 걸리는 거고 내지 말라고 해도 걸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못하면 야, 네가 무슨 선생이야. 즉 앞에서 말한 대제사장들과 백장로들의 그 시험을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악한 말로서 이 말이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 가지 칭찬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다, 도를 가르친다, 꺼리는 일이 없다. 참되다는 말은 뭡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숨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알레데스라는 말. 도를 가르쳐 호돈이라는 말인데 이건 행동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도에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예요? 사회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바른 행동을 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꺼리는 일이 없다? 멜레이라는 말인데 소신 있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소신 있게 말한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신경 쓰지 말고 소신 있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행동 방식, 어떻게 행동할 거냐 관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라 말라 정확하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거기도 확인 사살하는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너 사람 신경 안 쓰잖아. 사람 신경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대중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신경 쓰지 말고 네 소신껏 말해. 우리가 어떻게 말해? 어떻게 해야 돼? 세금 내야 돼? 말해야 돼? 바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눈으로 보면 칭찬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죠. 독이 있어요. 뱀의 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 뱀의 혀입니다.
앞으로 칭찬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독이 가득한 말.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 어떻게 하나 볼까요? 17절 다 같이. 자, 그들의 말이죠.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할 말씀도 즉흥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논쟁거리인 거예요. 논쟁거리. 세금에 대한 거죠. 로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세금 몇 가지를 PPT로 보여드릴게요. 속주세라고 있습니다. 속주세는 뭐냐면 로마인이 아니라 로마국의 식민지 국가의 모든 백성들은 주민세를 내야 돼요. 자기 소득의 10%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밑에 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너 주민세로 소득의 10%를 내 해주고 10%를 반드시 내게 돼. 엄청나죠. 토지세 있습니다. 내가 이거 토지 내 땅인데요 라면 그럼 토지세네. 그래가지고 토지세를 이게 다 로마에게 바치는 겁니다. 매년 모든 사람들은 인두세를 내야 됩니다. 두 당 한 사람씩 이거 징수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다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요 얘기예요. 인두세예요. 인두세. 요 얘기 본문에 나오는 건 인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기까지 모두가 다 데나리온 하나를 반드시 인두세로 내야 됩니다. 매년 징수하는 거죠. 소비세. 내가 뭘 소비했다 하면 소비의 1%를 지금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있죠. 10%입니다. 그렇죠. 여기 1%네요. 상속세. 내가 뭔가 상속받았다. 이거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건데 그럼 너 세금 냈냐? 안 냈어. 그럼 5% 내.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당장 내야 되는데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데나리온으로 내야 되는데 데나리온이 다 있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쯤 내겠습니다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재산을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그냥 싹 가져가 버릴 수 있는 좋은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상속세입니다. 관세. 이거는 로마의 역사입니다. 요 얘기만 해도 시간이 올라가죠. 이 인문학적으로 그래요. 모든 길을 어디로 통한다고 그래 있어요? 로마로 통한다고 했죠. 이 로마의 길을 통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길을 당시의 사람들은 소금의 길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실제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군인들은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셀러리맨이라는 말, 살라르라는 말, 소금이라는 말, 솔트 여기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소금들이 로마가 이 전 세계에서 이 소금이 가장 중요한 화폐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의 세금들, 소금들을 다 어디로? 그들이 만드는 로마의 길로 다 로마로 갇혀가게 된 겁니다. 그때 갈 때마다 뭘 내야 되는 거예요? 통행세를 내는데 그 통행세가 지금 말하면 관세예요. 가는 데마다 세금 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서 당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로마 근처에다가 뭘 만들었냐? 드디어 염전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관세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에도 공장 짓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때에도 있었습니다. 관세가 하도 이게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염전을 만들게 되고, 염전을 또 만들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가 다 뺏어가게 되고. 로마나 아메리카나 좀 비슷. 그럼 미국만 그래요? 그건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힘 있는 나라들은 다 저럽니다. 로마가 저랬어요. 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노예 해방세도 내야 되고요. 이게 대표적인 세금인데 이 세금을 누가 걷느냐? 세금 걷는 사람들을 푸블리칸이라고 불렀어요. 저 썼죠. 푸블리칸이. 퍼블릭.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정부. 공무원입니다. 푸블리칸이라는 말. 정부라 퍼블릭. 이게 저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푸블리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정부에 먼저 세금을 냅니다. 네. 근데 세금은 로마 정부와 거래가 되죠. 야, 네 지역에서 너가 우리한테 1년에 한 100억만 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만 내고 먼저 선납입을 해요.
푸블리카니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자기가 마음대로 저 많은 이야기들 가지고 다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계속 세금을 걷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으로서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푸블리카니들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일종의 마태도 푸블리칸이었고, 그리고 헤로도 안 가도 실제로는 국가적으로 로마한테는 푸블리칸이었어요. 정부.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정부인 겁니다. 정부는 뭐예요? 큰 나라의 세금을 뭐예요? 제대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가 푸블리칸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일단 주고 국민들한테 세금 받고, 오늘날이나 저 때나 다 그랬다라는 게 오늘 우리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18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나. 예수님이요 아주 직설적이고 독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화법 그대로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한다? 이거 무슨 말, 가면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배우들이 연기한다. 너희들 나한테 연기하지 마라는 이야기로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로 넘어가 볼게요. 19절. 자, 19절 다 같이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때 당시 데나리온 뒤에도 20절에도 나오겠지만 이거 데나리온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봤을 때 왼쪽인데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부조로 흉상이 돼 있고 여기도 뒷면입니다. 여자 그림이 있고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모니터 화면에서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옆에서 봐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금 낼 돈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 기초통화는 데나리온이었어요. 은화. 화폐가 은으로 돼 있어서 은화였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도 은화였어요. 그렇죠? 은화였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는 예수님 요 데나리온이 있을 때 저 로마 왕 저 티베리우스인데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는 아직 삼국 시대도 제대로 시작이 안 됐어요. 신라가 제대로 세워지도 않은 신라가 사도국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굉장히 고대 시대,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삼국 시대가 제대로 시작도 안 될 때 이야기, 이 얘기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거 하나로 인두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두세의 세금 한 데나리온인데 저 사진의 이 그림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저렇게 부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쪽에 당시 황제 카이사르라고 돼 있죠. 카이사르, 케자르 이렇게 부릅니다. 케자르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시저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남자 얼굴, 여기 티베리우스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프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자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노만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는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케사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예수님 탄생할 때의 로마의 황제, 예수님 태어날 때 황제입니다. BC 27년서부터 AD 14년까지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예요. 그의 아들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티베리우스. 두 번째 황제의 얼굴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반대쪽에는 여신의 여자 신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 티베리우스의 엄마, 자기 아버지 아내인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좀 더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시무스는 우리가 지금도 왜 맥시멈 하죠. 맥스 가지고 가장 크다라는 뜻 막시무스라고 되어 있고, 폰티펙스는 제사장. 제사장의 뜻이라 가지고 최고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신과 여신, 바알과 아세라 뭐 이렇게
고대서부터 남신과 여신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사상이 지금까지 나와서 마리아를 신처럼 뜻밖에 되게 되는 것들이 저런 문화에서 지금도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화폐로 보였을까요? 우상으로 보였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화폐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 봤을 때는 우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추통화였지만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것을 쓰지 못하게 하고 뭘 쓰게 했냐면 세겔을 쓰게 했습니다. 세겔입니다. 그래서 세겔을 쓰게 했는데, 문제는 세겔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통용하는 것이 일반 세겔이고, 이것이 은화 11.7g이에요. 11g이면 11g이고 12g이면 12g인데 11.7g이에요. 애매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은 또 달라요. 성전에 쓰는 세겔은 10세겔인데 나중엔 9.8세겔로 9.8g으로 바뀝니다. 애매하죠? 왕궁에서 쓰는 세겔은 따로 있습니다. 왕궁 세겔은 13세겔이에요. 더 무거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나라가 정의로워야 된다는 말의 첫 번째가 말이에요. 공정한 추였어요. 공정한 추. 공정한 추는 뭐냐? 이게 은화가 저게 보면 삐뚤어져 있잖아요. 이게 공장에서 딱 찍어낸 게 아니라 저게 로마의 세겔도 데나리온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세겔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두드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게로 달아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추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무게도 명확하게 12g, 11g, 뭐 10g, 뭐 13g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애매하게 11.7, 9.8 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거 항상 마음속에 뭐예요? 도둑놈으로밖에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세금 징수업자들이 세금을 받을 때 뭐예요? 데나리온으로 받으려니까 또 세겔로 내야 되니까 현금을 당시에 월급으로 현금 받는 게 아니라 뭘 내냐면 그 현물로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저기 누가 5만 원짜리 있으면 하나만 내나 봐요. 예, 5만 원짜리 혹시?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카드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지갑에 거의 카드만 들고 다니죠, 그죠? 대부분 현금들 잘 안 가지고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현금을 이는 게 아니라 현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건 갖다 주고 물물교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은 야 이거 못 받으니까 데나리온 가져와서 이걸로 세겔로 받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데나리온으로 바꿨다가 그 데나리온 바꾼 거 가지고 또 어디 가요? 성전에 가서 뭐예요? 또 성전세로 또 바꿔요. 환전을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2번을. 예. 그래 세금을 내면 그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리고 환차익 있죠. 야 지금 환율이 달라졌어. 뭐 어떻게 더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세금 내는 거는 그냥 세겔이면 세겔, 데나리오면 데나리 이 하나로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인들, 이 푸블리카니를 아주 나쁜 놈을 봤지만 누가 더 나빠요? 환전을 2번이나 시키는 거예요. 한 번 거기서 어디서? 성전 안에서 2번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었다고요. 겉으로는 저 세금 저 로마에 갖다 준 저 녀석들이 나쁜 놈들이 알아가지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놨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백성들을 차치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일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전을 항상 2번이나 해야 되고, 그 나중에 또 이제 자기가 또 뭘 하려면은 또 환전을 해야 되고 또 환전을 해야 되고, 이런 고통들을 갖게 하게 됐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1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요. 이때 당시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돈 줘봐 라고 해서 돈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이때 당시 사람 예수님도 성전에 왔는데 성전세 낼 게 없어가지고 기적으로만 물고기 배에서 성전세 가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성전에 왔잖아요. 돈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자기 주머니에 돈도 없었다고요. 포켓에. 포켓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항상 돈 좀 달라고 하면 야, 내 포켓에 돈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입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돈 얘기만 나 포켓에 돈 하나도 없어. 내가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포켓이라는 말이 그때가 아직도 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요, 야, 돈 줘봐 해서 돈을 줬으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이 봤을 때,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 주머니에 돈이 나온다는 거 깜짝 놀랄 일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를 내놓는다고 놀랄 만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나쁘지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런 인간들이 예수님한테 정의를 말한다고 싶을 정도로 악함이에요. 악함. 사회 정의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아주 나쁜 행동을 한 겁니다. 아주 나쁜 짓을. 그래서 20절과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21절 시작.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지혜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멋지게 그들을 이기셨다가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된다? 기독교 영성.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의 영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의 말에 대한 지혜롭게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경적 영성이 그렇게 대답하게 한 것이죠.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창조의 영성, 창조적인 영성이에요. 기독교 영성은 첫 번째 이것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뭐예요? 그의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하심으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저 데나리온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인간의 형상이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에요. 그 창조물은 어떻게 구분이 되죠?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남자를 남자라고 말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영성의 기초 중에 기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십니다. 사람은 그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형상들,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수많은 형상들, 그 형상을 헬라어로 에이콘이라 부르고 영어는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콘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아이돌로 만들어지죠. 이 아이콘,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지고, 그 우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그들이 추앙하고 추종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만들어진 존재의 인간은 누구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치라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돌려놓아라. 돌려놓아라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헤롯 당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원 상태로 돌려놓아라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정치적인 것들, 또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 세상의 종교적인 어떤 악한 것들로 우리가 배우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참된 진리, 그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